사무엘하 7장은 상당히 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욕심을 내어서 함께 읽자고 도전한 이유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최정성기이자 절정이었던 시기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민족들은 조금씩 다시 떨어져 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꼭지점에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욕심에서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 노래방 18번 곡이 뭘까요? 안 가보니까 모르겠죠? 개똥벌레인데 나중에 저를 노래방 가시면 불러드릴게요. 근데 개똥벌레 개똥벌레 그냥 부르는 게 남자 키로 이렇게 살짝 하는데 그것만큼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여행 스케치 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이고 어제 셀리던 모임 할 때는 저 말고는 아무도 몰랐던 그 처참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어렸던 시절에 제가 진짜 모르세요? 알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이제 제가 이제 어렸던 시절에 진로 고민을 한참 하고 있던 그 시절에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듣고 또 들었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요 부르는 게 아니라 읽어 드릴게요. 불렀다가 제가 한번 전적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 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오늘 부부싸움도 해보니 남편은 좀 벌이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갔을 줄이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살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이 가사에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이 가사에서는요, 산다는 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산다는 걸 두고요,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것,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산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서요, 실제 내가 어렸을 때 장래 희망과 실제 지금 나의 직업 사이의 일치 여부를 따져보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10명 중에 몇 명이 저는 어렸을 때 꿈꿨던 장래 희망을 지금 제 직업으로 갖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을까요? 1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이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장래희망 그대로 난 직업 갖고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치 우리네 삶은요, 내가 꿈꾸었던 대로 흘러가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확인해 볼까요? 장래희망이 지금의 나의 직업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저는 제 장래희망과 전혀 다른 직업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안 드신 분들은 지금 이제 열심히 또 미래를 고민 중이시겠죠. 네, 그런 것이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좀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요, 노래의 가사처럼 산다는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것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계세요. 인생의 계획대로 흘러가건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건 간에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에 대한 고민,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삶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제가 종종 교회에서 탑5 안에 드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이 막으셨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신앙의 고백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게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그 말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삶을 두고 우리는 이런 감정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로 보여지는 나의 계획 밖 인생이나 나의 뜻 밖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자라는 스펙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통찰 왕로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인정받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나아가서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광야 생활과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고난 전문가로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은요, 진정한 왕으로서의 인생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진정한 왕이었어요. 드디어 왕이라고 할 만한 자가 됐어요. 신체적으로도요 가장 왕성한 시기였고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뚜렷하고 가장 강건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잔당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 된 다윗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했던 정책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맞아요. 성전을 거하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 제일 전성기 때 가장 먼저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거였다니까요. 나아가서 다윗은 강력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나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께 대차게 거절당한 거예요. 대차게 거절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엎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새촌 여러분, 오늘 거절당한 다윗과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내 뜻대로 계획대로 그려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통찰을 얻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거절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절은요, 헤세드의 미래를 그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를 좀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거절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말씀을요, 다 함께 또 조금 쉬운 번역본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거절했어요. 이게 거절감이라고, 여러분 뭔가 권유를 했을 때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좀 예를 들어서 뭐 리더 할래? 거절당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뭐 머쓱하고 속상하고 얼굴 빨개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리더 권유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거절하셨고 다윗의 마음은 머쓱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왜 다윗의 계획,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한 그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진정한 왕이 된 거예요. 인생 전성기를 맞이하여서 인생의 절정을 보내는 왕이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은요, 황망하고 먼지 날리는 광야가 아니라 멋진 대관식을 치른 멋들어진 백향무 궁전을 사는 그런 대단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런 다윗 왕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 게 있는데 뭐냐면, 저기 저 창고에 있는, 창고 같은 천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궤가 저기 저 창고 안에 있는데 마음이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멋진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기저 천막 안에 방치되어 계실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는가 고민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짓게 해주십시오. 짓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짓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언뜻 보면 경건하고도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너무나 예쁜 마음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서도요, 나단 선지자도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나단 선지자지만 이걸 현대적인 차원에서 보면 나단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막 이제 갑자기 있는데 막 효빈이가 저를 찾아와요.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넘쳐요. 그 받은 은혜를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요, 제가요 섬기겠습니다. 혹은 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제가요 헌금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나단 선지자, 나단 목사님, 김성림 전도사는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당연히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딱 잘라 네가 건축하는 성전은 싫다 대답하신 거예요. 너는 싫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다윗은 먹색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왜 거절하셨느냐니까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조금 더 이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관점에서 그가 하는 행동을 살펴봐야 돼요. 정치인이라는 관점에서 다윗의 선택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전성기를 맞이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권위와 권력이라는 것이 안정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전성기를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그를 지지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요, 사울 왕의 잔당들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이 시기에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의 어떤 지지 세력으로부터 정통성과 합법성을 늘 위협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나돌았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게 다윗이 좀 훌륭하기는 한데, 다윗이 전쟁만 치르면 승리하고 있기만은 한데, 그래도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울 왕의 자리를 뺏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좀 뺏는 건 좀 그런 명분이 없는데? 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니까요. 이런 불편한 정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스라엘은요, 지역 감정 같은 것이 좀 있었어요. 지역 감정 같은 것이 있었는데, 지역 감정이 남과 북으로 있었어요. 10대 2의 비율로 지역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너무나 극심한 성전 건축과 그러니까 어떤 건축 사를 벌인 끝에 반란이 일어나서 딱 그대로 10지파와 2지파가 딱 갈라져서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지역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 안에서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고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정치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요,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자 목표였던 거예요. 다윗이 멋들어진 성전을 건축하면 사람들은 다윗이 건축한 성전을 보면서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한 왕이구나, 한번 믿어보자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권을 강화한다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왕권을 선한 왕이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선한 왕을 중심으로 왕권이 강화시켜고 강화되어야 된다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힘을 실어 주기는커녕 힘을 실어 주셔야 할 타이밍에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딱 잘라서요, 네가 짓는 성전은 싫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이게 인생이 참 내 뜻대로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이유를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아멘. 2절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도 분명한 문제점을 하나 갖고 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이거 텀을 드리는 건 그냥 대답 안 하시고 생각만 하셔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거요. 다윗은요, 왕이 되니까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처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처지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처지를 비교하여서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더 나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버린 것이 성전 건축 사업이었다라니까요. 이 시기에 다윗은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계획하든 다 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겉으로는 빛이 났지만 영적으로는요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였어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겉으로는요 가장 빛났던 시기지만 영적으로는요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였어요. 다윗은 실패한 사사들이 걸었던, 실패한 사울이 걸었던 그 영적 교만과 과잉 자아의 길을 걷기 직전이었어요. 그 길을 걸을랑 말랑 하기 직전에 벌어졌던 일인 거죠. 영적 교만과 과잉 자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성사시키고 성공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윗은요 분명히 실패하는 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위태롭던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다윗의 계획을요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네가 짓는 성전은 싫다. 너 지금 위험하거든. 너 지금 선 넘기 직전이거든. 그러니까 싫다. 대답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절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거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7절에 드러나 보이는데 7절도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딱 뭘 얘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왜 성전을 건축해? 라는 반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들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너희와 광야를 헤매일 때 단 한 번이라도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니? 내가 너희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느냐? 내가 다윗 너에게 집 달라고 한 적 있느냐? 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7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집 달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다시 말해서 성전,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요 불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계획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는요 큰 리스크가 따라오는 사업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성전 건축의 리스크가 얼마나 컸는지 나중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건축의 막대한 빚의 양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성전 건축이 얼마나 리스크 있는 사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20년이 걸려서 요아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고 나서 드로의 히람 왕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을 주었다. 이것은 그가 솔로몬의 요구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히람은 솔로몬이 준 성들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그에게 내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고작 이것이오 하고 그것들을 가볼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리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성전 건축을 하느라 건물을 짓느라 생긴 그 빚을 갚느라요. 자신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 20개를 줬대요. 그 빚을 갚으려고. 근데 중요한 건 두루왕 히람이 성 20개를 받고도 뭐라 그랬다고요? 에게? 너가 나한테 진 빚이 얼마인데 겨우 성 20개만 줘? 이게 전부야?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만치 빚이 막대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면 온 나라와 온 백성이 노동하느라 지치고 돈 때문에 지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거절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거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였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그려지지 않아 속상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기억하시기 바래요.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주 뜻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뜻과 내 계획이 갖고 있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운 뜻이 내 뜻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이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함정이 아닙니까? 나는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뜻과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나를 잘 압니다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제가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면요, 최근에 좀 자주 들었어요. 저는 아직 저를 잘 모르겠어요.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한 100%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쩌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이 세워준 것 같이 많지 위태로운 계획을 우리가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고백은요, 정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영성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지었던 시와 찬양 가운데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시편 139편과 시편 139편 1절과 6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을요, 쉽게 말해볼까요? 쉽게 말하면 이 고백인 거예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길을 준비하십니다. 나보다 내 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 길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들으면 주로 자주 듣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동의해야 하는 말씀이 시편 139편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말씀에 동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 말씀에 동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길을 잘 아는지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그려지지 않는 인생입니까? 그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주 뜻대로 인생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그려지지 않는 인생입니까? 그러면 시편 139편을요 노래하세요. 주장하세요. 내 뜻 아닌 주 뜻대로 살아가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노래는 안 부르긴 했어요 제가. 네, 리듬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가 짧아요. 다음 메시지인데, 네, 하나님의 거절은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생 계획을 컨설팅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은요, 헤세드의 인생 계획 컨설팅 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고 뒤이어서요, 다윗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고 다윗을 향한 계획을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것이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축복으로 가득한 계획인데 다윗을 얼마나 어떻게 축복할지에 대한 계획을 약속하고 계신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하지 않는 그 다윗은 하나님께 축복의 계획을 받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축복의 계획을 받았겠어요?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다윗을 향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진짜 두 눈 씻고 찾아보는데요, 성전 건축 계획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단 한 장면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은요, 7절을 통해서 나를 위한 성전 건축 계획이 싫다, 너 지금 내가 너랑 늘 함께 했는데 내가 성전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보이느냐라고까지 반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니든지 나는 내 백성의 목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째서 나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아닌 성전 건축 계획한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근데 너를 이렇게 축복할 계획이야.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저렇게 축복할 계획이야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향한 풍성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 다윗은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여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축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다윗은요, 공로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받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은요, 너무나 감격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뒤이어서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과 12절 말씀을요, 제가 조금 더 쉬운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제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먼 후손들에게까지 좋은 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시어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 세우셨고 이제는 주께서 약속하신 일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과 축복의 계획에 대해서 뭘 얘기합니까? 자신이 누리는 풍성하고 복된 삶에 자신이 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은 그저 먼저 주신 사랑을 받았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것 없이 주시는 사랑을 받았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살았을 뿐인 인생 계획을 가진 다윗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요, 앞으로도 나의 앞날 그려가실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살 것이라는 다짐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 누릴까 고민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는 채 세운 그 욕망과 세상의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누리는 것, 그거 하나 계획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 그것만으로 족하겠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속상하시죠? 그 하나님 원망 많이 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뜻과 나의 계획 가운데 가득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거 했어요. 그거 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나의 계획으로 삼는 자에게는 실패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성가의 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베아트리스 브루토라고 하는 영성가의 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한다. 그 사랑을 유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랑은 이미 거기 있다. 그 사랑은 이미 거기 있다. 남을 구하려는 사랑은 모름지기 절대 무조건적이고 갚는 일이 없는 이런 사랑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턱 치는 문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 가슴을 건드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랑은 이미 거기 있다. 사랑은 이미 여기 있다. 이미 있다. 다윗은요, 이미 다윗의 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며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일한 인생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이미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고 얼마나 물질을 들이고 계십니까? 쓰지 않고 드리지 않으신다면요, 지금부터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인생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라 명명해 주셨다라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뜻을요, 인생 계획을요, 하나님 사랑 아는 것 그거 하나에 맞추셔도 그 인생 충분히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행 스케치라고 하는 가수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라는 노래의 가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정말 인생 답이 없고 답답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라는 그 고백, 묵상이 담겨있는 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절감을 갖고 원망을 한다니까요. 하지만 점점점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은요,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인생 계획을요, 하나님 신뢰하기를 계획제에 세워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을 계획 삼아 살아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쫓고 하나님의 사랑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획 삼아 살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근모해왔던 다윗의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